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봐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의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언약이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이제 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 구원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창세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실상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지도 않고 우리는 사실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엄청난 그 응답과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도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 전에 계셨다는 말이죠. 그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성은 누구도 이게 그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주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이게 축복이죠. 사단이 제일 막는 게 뭐냐면은 사실 구원받는 걸 막겠죠. 마귀는. 이 악한 마귀는 계속 이 구원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믿음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사단은 제일 중요한 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이게 이제 모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이 방해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자꾸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꾸 불신하도록 만들죠. 염려하도록 만들죠. 사단은.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버리면은 사단은 떠나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 그래서 아브라함도 끝까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으로 와닿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복음을 실제로 믿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뭘 받았습니까? 사실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렇게 이제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믿고 갔다.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을 내가 주겠다. 이 언약이었고 또 하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는데요.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안 주셨냐면은 완전히 정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자녀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 불신앙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세, 이 100세면 이제 100살 먹었죠. 100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죠. 그래서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뭘로 승리했냐면은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또는 사라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이거죠. 이게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상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1강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는데요. 내가 지금 깜빡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뭐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지도자 모세가 이 부름 받기까지 또 이 모세가 출생하는 그 출생의 그 시기가 굉장히 그 편안하고 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 모세가 이제 출생하는 그 시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죠. 그 노예로서의 굉장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 자녀를 낳으면 죽여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바로가. 그 명령을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없애라는 거지. 그러지 않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안 죽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뭐 너무 건강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산바들이. 그런데 이제 이 곧 안 죽으니까 뭐라 해서 나일강에 버려라. 애를 낳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가 낳으면 버리라. 이런 그 아주 이게 고통받는 그 시기에 자녀를 출생합니다. 그때 난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요게벳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숨어서 키우다가 애가 장성하면 어떻게 울음소리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어머니의 결단이 뭐였냐면은 내 이 아들을 저 나일강으로 보내되 이제 지혜를 이제 짜낸 거죠.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줄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갈대 상자를 갖다 밀어 넣는 거죠. 사실 뭐 나일강이 버리면 자식 죽죠. 아무리 그 소쿠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나일강이 띄었다 해서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그 지혜가 뭐냐면은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표를 딱 봐가지고 거기다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마음에 어머니 같은 마음이 딱 들었나 봐요. 그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그 공주가 누구냐면은 하첵수투라는 그 투투못의 1세의 딸이에요. 그 이제 바로 그 이제 공주죠. 딸인데 이 그 여인이 굉장한 여인입니다. 나중에 투투모스 2세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 투투모스 3세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모세하고 이제 투투모스 3세하고 이제 같은 그 내별 속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투투모스 3세는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 뭐 있는데 그 자녀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9살인가 10살인가 이렇게 돼, 꼬맹이가. 그래서 이 그 하첵수트라는 이 그 바로 공주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놔두고 자기는 이제 왕으로서 한 22년 동안을 이제 그 왕녀로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 여자입니다, 이게.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모세를 이제 데리다가 자기 양자로 키우는 겁니다. 그 양자로 키워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모세는 그 어머니의 곁에서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요괴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우면서 돈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언제부터 준비했냐? 이미 네 백성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백성이 네 후대들이 앞으로 이 계기 돼 가지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전부터 아마 이 모세를 준비해 놓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지. 이제 모세가 언제 날 것까지도 다 알고, 이제 요게벳이나 이게 그 아므람이라는 그 이제 남편이죠. 요게벳의 남편이 아브람이요. 그 모세의 아버지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본다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뜻이 맞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뜻대로 구한다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응답하겠다.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건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아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준비된 거 그대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에 이제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낳는데 3명을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론, 그리고 또 모세, 미리암. 그래서 이남 1녀를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자녀를 낳아요. 여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론을 낳아, 아론. 제일 큰 누나가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미리암. 이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입니다. 제일 큰 누나고 그다음에 이게 형이에요. 모세 형. 모세는 막내입니다. 이 막내로 태어난 이 모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 이 언약적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언약적 결혼. 자, 언약적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죠?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죠, 이게? 기도생활 되고 영적생활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이게 방해한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언약적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누구에게 저주받았습니까? 야곱에게 저주받았거든. 그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왜 이 레위 족속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때 이제 뭐냐면은 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세겜의 그 아들이 이 야곱의 그 딸을 갖다가 강간해 버리거든. 근데 이 동생들이거든요. 다. 그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하고 시므온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그 강간을 당하니까 이 오빠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우리 그 딸도 주고 뭐 너희 딸도 그렇게 결혼도 시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 이 그 레이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참여도 하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으라. 분노가
이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야곱 중에서 나뉘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받은 그 족속이에요. 사실은 레위 족속이. 이 심각하게 저주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그 저주받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400년 흘러가지고 이제 이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거죠. 사실은 모세, 아론, 이게 다 뭐요? 레위 족속이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나중에 제사장 예배 가문이 된다, 이거요. 예배 가문. 이 예배 드리는 완전히 뭡니까? 지금 말하면 목회자. 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제 쭉 출애굽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 이렇게 저주받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들을 쓰시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금송아지, 사실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막 섬기잖아요. 거기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호렙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이 막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 법석이야. 이제 금송아지 막 섬기고 이제 저게 우리의 신이다 이러고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 야, 네 백성이 지금 난리 났다. 내려가 봐라.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갖다 내 던져버립니다. 박살나는. 그리고 뭐 했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아니면 저들 앞에 쓸 것이냐? 했을 때 레위 족속이 뭐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다 거기서 칼로 쳐 죽여요. 쳐 죽인 후로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 우상을 박살.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도록 한 거예요. 이만큼 우상을 박살낸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주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다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이 레위 족속인 이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이게 이 민족이 지금 노예가 돼 있거든요. 노예 상태에서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생을 할 때 그 어머니의 결단을 보면은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목숨을 걸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모세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죠.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모세를 바로 공주, 사실상 이 바로 공주에게 보내는 거죠. 이 보낼 때 갈대상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여신 거죠.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 근데 네가 바라보니 너무 준수하게 생기고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로 딱 삼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키우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지혜롭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미리암. 이제 미리암 누나가 그걸 딱 보고 그 찰나의 순간 찾아가고 뭐라 하냐면은 유모를 소개할까요? 히브리 유모를. 딱 소개하잖아요. 소개할 때 데려와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들어가는 거 왕궁으로. 왕궁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이제 젖을 먹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뭐 했냐면은 계속 언약을 자녀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누군지를 계속 이 정체성을 계속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하고 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바로 공주에게 딱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마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어린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이게 이제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이제 지는 거죠. 여기서 모든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근데 이제 이 40년 동안을 이제 모세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그 어떤 그 사람인데 뭐라 했습니까? 투투모세 3세. 투투모세 3세하고 모세하고 같은 레벨 속에 있었거든요. 같은 그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저기 됐으면 이 모세가 왕이 될 그런 그 사람이 됩니다. 몇 년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건데 모세가 거기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일을 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일 친 거예요. 무슨 일을 쳤냐? 이 모세가 이제 어린 나이에 커가지고 계속 모세는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언약을 심고 자기가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여 이렇게 이제 보러 온 거죠. 보러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하고 뭡니까? 이게 이제 애굽 이 사람하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말긴다고 해가지고 그 애굽의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투모세 3세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뭐 하냐면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놓고 이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이제는 모세가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했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시간표. 그래서 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미디안으로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을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첫째는 참는 훈련을 시켜요. 참는 훈련.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것도 내려놓음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이때는 이제 학문을 배웠지만은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여기서는 배웁니다. 계속.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자기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 도방자, 이 신세 자체가 인간의 힘, 한계를 얘기해요. 한계.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만심을 완전히 빼내버립니다. 자만심. 사실은 이게 막 쳐 죽이고 막 이때가 막 이 모세는 완전히 그 왕궁이 왕자로서 뭐 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막 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만심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다 됐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가 도망을 해가지고, 누굴 만나냐면은, 여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납니다. 이 십보라는, 한마디로 이 지역이 요르단 지역일 거예요, 요르단. 요르단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미디안에서, 여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죠. 이게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이제 처가살이를 계속하는 처가살이.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 아닌 문제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인간은 잘 된다고 잘 나간다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렇게 해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어떤 훈련 모습이라 이 모든 보실 때 하나님의 이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심. 모세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출생했지만 안 죽고,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살았고, 그리고 왕궁에서 다 훈련,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이제 뭔가 이제 떵떵거리고 다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딱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완전히 저 미디아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이드로 장로를 만나죠. 이드로. 자, 이드로 장로가 이 모세를 받아준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딸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온 놈이 내가 당신 딸하고 내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뭘 봤을까요, 이드로가? 이드로가 이 모세가 누군지를 이게 이제 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 장로가 사람을 제대로 본 거죠. 사람 볼 줄 아는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로는요, 이 모세라는 어떤 그 한 사람을 완전히 살린 거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드로 장로. 그 지도자를 살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 한마디로 딱,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해본다면은, 하나님의 참된 준비. 준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준비가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하고 모세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만약에 성도다. 성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막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까지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를 하나님은 계획하셔도 계획. 이게 뭐냐면 경륜이라고 말하는 경륜. 경륜과 섭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임마누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냥 양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양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세를 그냥 버려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막 살인자로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막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 같은 것이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할 수 없다. 연약해져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막 다 내려놓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지금 모세가 도망자로서의 미디안 광야입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안 된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예굽의 40년 동안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예굽의 40년 동안 자기 왕자로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낸 거예요. 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미디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또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어렵게도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모세가 출생해서 그 고통 중에 출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힘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모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